할렐루야. 2019년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또 사단의 유혹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올 한 해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이고 사단의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 동일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가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올 한 해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참으로 희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돌라고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무장한 군대가 앞서가고 다음으로 양각 나팔을 둔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다음으로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무장한 군대가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진열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그렇게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희귀한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먼저 리더가 바뀝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요단강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리더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믿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한 임무는 이동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한 임무는 정복입니다. 전쟁이죠. 정착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잘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투를 해야 합니다. 정착을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받았던 그 만나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상황과 형편이 이전과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탑 리더가 바뀌고 이스라엘 상황과 형편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그랬듯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탑 리더로 있을 때나 여호수아가 탑 리더로 있을 때나 변한 게 없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받을 때나 만나가 끊어졌을 때나 변한 게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동할 때나 정복 전쟁을 할 때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사단의 유혹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올해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이고 사단의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 동일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망각하고 옆길로 셀 때가 있죠. 그러면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리고성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큰 성 여리고를 점령했으니 작은 성 아이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정군이 갈 필요도 없이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전사자까지 발생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찾아보니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식은 죽 먹기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만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망각하고 옆길로 샜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망각하고 옆길로 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쓰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24년간 1,000명이나 되는 각 분야의 최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동화 작가 분야에서는 고종욱 작가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이 작가가 쓴 글의 주인공은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공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의 장애가 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고종욱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가면 질문을 합니다. 요즘 내가 동화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것 같은데 그러한 성과를 내기 전에 동화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100권이요, 200권이요, 300권이요, 500권이요. 정답은 2,000권입니다.
고종욱 작가가 동화라는 분야에서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동화책을 2,0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화책 분야에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글로 썼더니 데이트를 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가 한 주간의 예배의 전부라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한 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성경 묵상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일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며 악한 길로 갈 때 그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갈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간과 같이 귀중품을 발견한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군사들이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주인을 알기 어려운 현금을 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믿음이 불일 듯 생기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생활고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마음의 유혹이 생깁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귀중품을 본 군사들이 많을 건데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군사들이 유혹에 들지 않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아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가 남들이 그냥 달려가니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귀중품을 보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많고 많은 서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많고 많은 문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컴퓨터에 입력했다가 빼내는 정보가 아니죠. 데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며 악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과 또 제사장 hilki야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을 통해 자신이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이 남유다 종교개혁의 근거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70년이 지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인데 그날은 시편 37편을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편 37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특별히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악인은 꾸지 않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부모님께 빌려간 500불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까맣게 잊어먹은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자신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부모님께 500불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많고 많은 문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서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컴퓨터에 넣었다가 빼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며 악한 길로 갈 때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혹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아십니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크리스찬 어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어플입니다. 100명이 넘는 배우와 성우들이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배경음악을 넣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어플만 틀어놓으면 성경을 85시간 만에 일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다.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밌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평소에 드라마 바이블이 아니라 다른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 얼굴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어플은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서 처음 기획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빌황입니다. 황씨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투자가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1년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홍콩과 관련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콩과 미국에 분쟁이 생기면서 자신이 투자한 이곳에 이 분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같이 투자한 투자자들이 한 명씩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빌황 씨는 미국과 한국과 또 전 세계 인적 네트워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갈급해지자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도 성경이 잘 안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존이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 오디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오디오 바이블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성경이 잘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읽고 배우자와도 읽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 읽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다. 함께 모여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으니 유대인까지도 불러서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너는 유대인이 토라도 나보다 토라를 모르냐 이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들이 욱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 성경 읽기 모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게 된다고 합니다. 빌황 씨는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몰입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에 몰입하고 있던 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기를 전도하는 성경 읽기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는 오디오 바이블 같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과 그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서 한국형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도 많이 활용해서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수단이 있습니까? 많은 시험과 고난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 동일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잘 따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